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아멘. 찬송가 27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주들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성시교독 115번입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8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이곳에 오셔서 기도 들어주소서. 능하신 주께서 크신 일을 행하사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보좌를 떠나서 사람 몸을 입었네. 높은 자 낮추고 비천한 자 높였네. 만민 위에 오셔서 사슬을 풀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죄악된 세상에 속죄주로 오셨네. 줄인 자 먹이며 병든 자를 고쳤네. 천하 만민 돌보사 빛의 길 가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해를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사순절 첫째 주일을 저희가 맞이합니다. 이제까지 지내옴도 하나님의 은혜요, 또한 앞으로도 변함없이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구주의 왕으로 오셔서 참으로 우리가 그날을 기릴 뿐만 아니라 다시 재림주로 오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저희가 항상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오직 저희들의 마음과 뜻이 하나님께로만 향하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언제나 저희들의 믿음 가운데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나라가 선거를 앞두고 참으로 말들도 많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정하신 자가 뽑힐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들은 이 일을 위하여서 나라와 또 선거를 위하여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이들이 어렵고 힘들어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또한 지켜주신 것 같이 앞으로도 지켜주시고 저희들이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더욱더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또한 저희들에게 물질을 새롭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고 항상 말씀 가운데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저희들의 믿음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날씨가 점점 추워져 가는 가운데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의 건강을 주님 지켜주시고 한 분도 건강 잃지 아니하고
항상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노년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시며, 또한 저희들도 어르신들을 위하여서 항상 기도하며 또한 돌아보며 성도들 서로 간의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기와 또한 추운 겨울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위하여서 항상 수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항상 묵묵히 봉사하는 그 손길들 위해 하나님께서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은 청소년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저희 장학회에서 또한 장학 헌금을 지급하였는데, 하나님 그들이 이 장학금을 받을 때에 그냥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참으로 저희들의 성도의 기도와 그리고 그 아이들이 참으로 믿음으로 잘 장성하여져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 마음들이 거기에 있음을 하나님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그 아이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가서 저희 교회의 기둥이 될 뿐만 아니라 참으로 이 나라를 위하여서도 귀하게 쓰임받는 보물 같은 존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성도들도 항상 주일학교 어린 영혼들을 위하여서 항상 기도합니다. 또한 수고하는 그 선생님들의 노고와 수고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그 어린 영혼들을 위하여서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이 기도의 자리로 항상 이끌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하나님 저희들이 모이기가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모이기를 힘쓰고 또한 기도하는 자리를 찾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믿음이 날로 날로 참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여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말씀을 전가하실 우리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참으로 그 입술의 말씀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저희들에게 은혜의 말씀이 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저희들의 혼과 영과 육신을 찔러 쪼개기까지 역사하는 참으로 은혜로운 말씀이요 또한 저희들을 회개케 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처음과 시작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25절 26절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성경 90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26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온전히 우리 심령에 들리며 또 은혜로 내려지게 하옵소서.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를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다림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누구를 기다리고 언제인지를 기다리고 그때를 기다리고 무언가를 기다립니다. 기다리지 않는다면 모르겠지만 기다린다면 거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인류가 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코로나의 종식입니다. 이 지긋지긋한 코로나가 끝나기를 바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당연한 것입니다. 이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코로나가 끝나면 상황이 좋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가 끝나면 이전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코로나가 끝나면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상황이 좋아질까요? 사회 혁신을 연구하는 영국의 민간 싱크탱크 네스타는 이미 2020년 5월에 코로나가 끝나도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냥 단순히 바뀐다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 분야에 걸쳐서 전문적인 지식을 동원하여 분석을 해낸 자료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여러분에게 시간 관계상 소개할 수 없지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술, 법, 제도의 영역에서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측했는데 1년 반이 지난 지금 그들의 분석을 그대로 옮겨다 놓은 것처럼 사회 현실이 바뀌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쉽게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기다림에 지쳐 아우성을 치고 있고 결국 국가 권력들은 위드 코로나로 방향을 선회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동안 열심히 백신을 맞았던 것이 무색한 상황이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또 새로운 변이가 나타나서 온 세상을 두렵게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백신을 맞지 않았던 지난해의 사망자의 숫자를 이미 넘어선 지 오래입니다. 유럽도 매주 4,000명 이상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사망자의 숫자가 가장 적다는 우리나라가 매일 30명 이상이 사망해 왔는데 어제는 50명이 넘었습니다. 위중증 환자가 급증하고 학생들의 전면 등교 이후에 확진자의 숫자가 매일 400명에 육박합니다. 10대는 98.7%가 미접종자라서 교실 내에 확진이 발생하면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세상은 다시 코로나의 공포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다림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고 우리 나름대로는 기한을 정해놓기까지 하였는데 쓸모 없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모두가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고 해서 기다림이 유효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기다림은 그냥 잘못된 기다림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참으로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누군가만 기다린 것이 아니라 민족 전체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메시아를 기다리는 일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라는 말은 메시아를 기다린다라는 말로 해석해도 좋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위로는 메시아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메시아는 온 이스라엘이 기다리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기록자는 왜 굳이 시므온 한 사람만을 이렇게 콕 집어서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뒤집어서 말하면 시므온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제대로 기다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즉 민족 전체가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은 제대로 된 기다림이 아닌 상태라는 뜻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모두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결과적으로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린 것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묵인했고 사람들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결국 버렸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던 민족적 기다림이 잘못된 기다림이었음을 그들 스스로 입증하였던 것입니다. 다만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시므온은 예외였습니다. 시므온은 다른 사람들과 무엇이 달랐던 것일까요? 25절 마지막에 보면 시므온에 대하여 성령이 그 위에 계신다라고 누가는 전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6절을 보면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고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라는 말은 그의 기다림이 성령님에게 맞추어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시므온의 기다림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신앙은 그 자체가 기다림입니다.
신앙생활은 약속과 성취를 통하여 귀결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기다림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 아래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얼마나 잘 알아볼 수 있는가, 우리에게 과연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가는 사실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위에 계시고 우리는 성령 아래에 있으면 조건은 이미 충족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 성령이 계신다라는 표현을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영이 그 위에 거룩하고 또 거룩한 상태로 머물러 계셨다. 성령님과 우리의 위치는 분명합니다. 성령께서 주도하시고 우리는 그 주도하심을 받아들이는 형태입니다. 성령님과의 동행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배우지 못해서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을 왜곡시켰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학습을 받았고 그것을 몸에 녹여서 기다림이 곧 본능이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또한 너무도 어렵고 힘들었던 그들의 역사는 메시아를 더욱 갈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원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들의 처지를 고려해서 그들은 강력한 메시아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들을 압제하던 민족을 무찌르고 완전하게 독립을 시켜줄 영웅적 메시아를 바랬고 그것은 그들에게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냥 코로나가 끝나기만을 바라며 지내왔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들은 오직 강력한 메시아만을 바랬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틀렸습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는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 위에 계시는 것, 성령님이 우리를 주도하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건입니다. 성령님에 대하여 사모함을 가진 많은 사람 중에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그 사모함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이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만 성령님에 대한 사모함은 내 의지를 충족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에 대한 순종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시므온처럼 성령의 지시를 기다리는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바라는 것이 옳다, 내 판단이 옳다라는 생각이 자꾸만 든다면 그만큼 많이 성령님에게 끝도 없이 물어보시고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받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는 100% 성령님의 지시를 받고 교정이 되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절대 내가 옳다라는 사실에 매몰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거기에 매몰된다면 그것이 불순종의 시작이고 기다림이 왜곡되는 출발점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를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시므온에게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과 사람들에게 성자 하나님이 직접 메시아의 모습을 드러내시는 것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는 사건이므로 이 둘은 서로 다를 수가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다르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잡아 주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똑같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시므온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오심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람, 신앙이 좋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두 번째 오심도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대림절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셔야 하는 것은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지금도 영으로 오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많지요. 우린 그냥 대림절을 기념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을 만나 구원을 얻은 우리도 택함을 받고 하나님을 믿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얼마든지 변질되고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절기를 단순한 기념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시므온처럼 성령님 아래에 머무르는 상태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성령의 지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대림절 기간 동안 무엇보다도 성령님 아래에 머무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것이 우리가 정말로 기다려야 하는 것인지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기다려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도 얻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지 않으니 끝난 걸로 치고 그렇게 살자고 우리끼리 합의했지만 마음속으로 기다리던 코로나의 종식은 오지도 않고 상황은 예상 밖으로 치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기다림을 수정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 자신의 역량만으로 우리가 지금 이 시대 이 순간에 무엇을 기다려야 하는지를 알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더더욱 성령 하나님께 무엇을 기다려야 하는지 알려달라고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므온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고 누가복음은 굳이 전하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에 우리는 무엇을 기다려야 할까요? 코로나 상황이니 코로나의 종식을 기다려야지. 이전으로 돌아가길 기다리고 바라야 하지 않는가? 이보다 더 급한 일이 없지 않는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위로가 이스라엘에게 있게 하시는 사건이 아닙니까? 구원받지 못한 백성, 어려움에 처한 백성, 환난과 질고를 벗어나지 못하는 모든 인생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먼저 있어야 하고 그걸 먼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위로는 무슨 의미일까요? 본문에 나오는 위로라는 말은 파라클레신이라고 합니다. 보혜사를 파라클레이토스라고 부르죠.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의미도 있고 말 그대로 위로하고 격려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위로는 해결이나 상황 종료가 아닙니다. 그 상황이 그대로인데 말 그대로 그 상황을 견딜 수 있도록 위로받는다는 뜻이죠. 전쟁 중에 지원군이 와서 직접 전투에 참여해서 그 전쟁을 승리해버리면 상황이 끝나겠죠. 그런데 실질적인 전투에 도움되는 사람들이 오지 않고 그 전투에 도움을 줄 만한 지원병들이 와서 전쟁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로라는 말은 이를테면 후자의 경우가 되는 것이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상황이 바로 종료되지 않았습니다. 오셔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이렇게 함께 하시는 것이 위로였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걸 바라지 않았지요. 그리스도의 오심이 모든 것들을 바꾸어 놓는 사건이어야 한다라고 생각했고 기다림의 성취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인정하지 않으니 결국 메시아를 버린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무슨 의미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코로나가 종식되기만을 바라면서 하나님의 위로는 밀쳐내는 어리석음에 빠지게 됩니다. 이미 많은 기독교인들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생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한답시고 자신의 인생에 내려진 하나님의 위로를 밀쳐내 버리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멈추어 버렸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합니다.
하나님께 바라는 것은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밀쳐내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은 성령의 지시를 받는 삶이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자기 스스로 혼돈에 빠져버립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 자가 이 시대 속에서 답을 찾지 못하고 혼돈에 빠져서 힘들고 괴로워하는 것일까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자가 아파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면 의사가 다가오죠. 그런데 환자가 나를 아프게 할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의사를 밀쳐내버리면 이 환자가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까? 고침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와 같은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기도 안 좋고 분위기도 우울하니까 어둡게 연말을 보내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크리스마스가 되면 방역 수칙을 어겨가면서 파티를 하고 행사를 하고 모임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면 곳곳에 크리스마스 장식들이 펼쳐집니다. 요즘은 교회에 해놓은 성탄 장식보다 아파트나 또 대형 기업에서 해놓은 장식들이 훨씬 아름답고 좋습니다.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누군가를 위하여 크리스마스 선물도 준비를 합니다. 물론 좋은 마음으로 하는 것인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지 않는데 이게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까? 온 세상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고받는데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 크리스마스 선물은 사랑을 나누고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것이 되기는 하지만 축복은 되지 못합니다. 축복은 복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복을 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수 있는 것이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크리스마스 선물과 빼빼로데이에 주고받는 초콜릿 과자가 다를 바 없다는 것이죠. 제가 다른 종교의 기념일을 찾아서 그 종교 행사가 벌어지는 곳에 가서 등을 달고 리본을 달면 그게 유효합니까? 아무 의미 없죠. 우리의 신앙적 행위가 그것과 다를 바 없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한 일입니까? 대림절과 성탄절을 지나는 것은 신앙적 과정, 신앙적 행위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신앙적 행위를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제대로 기다리지 않는다면, 성령 하나님의 지시를 따를 수 없다면 우리가 불신자들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위로를 필요로 하지 않는 상태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언제나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코로나가 창궐하고 수그러들지 않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무엇을 기다려야 할까?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도 자신을 잘 지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제럴드 시처의 책 회복력 있는 신앙에서 1세기 기독교인들의 정체성이 어떠했는지를 소개해 놓은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염병이 창궐했을 때 로마 황제 율리아누스는 기독교인들을 일컬어서 이렇게 폄하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인간 예수를 예배하는 갈릴리인들. 그러면서도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섬김에 관하여서는 인정하는 말을 했습니다. 유대인은 아무도 구걸할 필요가 없고
불경한 갈릴리인은 자기네 사람뿐 아니라 우리 중에 있는 가난한 사람도 돕는다. 우리 백성은 우리에게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형편이니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른다. 주후 250년 로마 제국 전체 인구의 5분의 1이 사망하는 무서운 전염병이 창궐했습니다. 로마인들은 두려워한 나머지 병이 발병되면 그 사람들을 다 거리로 내몰았습니다. 그리고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공동체는 그렇게 거리에 버려진 사람들을 찾아가서 일일이 간호를 하고 사망자가 나오면 매장까지 해주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기독교 공동체 구성원들이 로마인들보다도 전염병에 자주 노출되었지만 오히려 생존율이 높았다는 것입니다. 아픈 이를 서로 돌보는 정신이 공동체를 지켜낸 것도 있고 간호를 하다가 면역력을 얻어서 살 수 있게 된 경우도 많았다고 전해집니다. 우리가 방역수칙을 열심히 지키며 오늘까지 지내온 것도 우리 자신만을 지키기 위해서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웃들을 지키기 위해서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마스크 쓰고 예배드리는 것, 여러분 교회에서 비닐 장갑 계속 끼고 있는 상태로 예배드리는 것은 안 해본 사람은 모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싫은 소리 한번 하지 않고 지난 2년 동안 기꺼이 그렇게 해오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가 늘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위로를 힘입어서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지만 은혜로 살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해소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며 성령님의 또 다른 지시를 받는 것, 그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할 기다림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사모하며 또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위로를 받기 위하여 성령님의 지시를 받을 수 있는 영적인 상태를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지시하는 것을 기다리고 그 기다림의 과정 자체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지금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기다림은 곧 순종입니다. 얼마만큼 순종할 수 있느냐가 기다림의 열쇠가 됩니다. 누가복음 기록자는 중요한 단서를 우리에게 제공하여 줍니다. 시므온을 일컫는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의롭고 경건하여. 의롭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는 뜻이고, 경건하다라는 말은 신앙적인 태도를 투철하게 유지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둘을 합치면 잠시만 신앙적인 것이 아니라 꾸준히 신앙적이어서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 상태다. 그게 바로 의롭고 경건하여입니다. 시므온의 기다림은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런 영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가능한 일인 것이죠. 기다림은 곧 시간의 지체가 아닙니까? 더구나 우리는 기다림이 언제 끝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더더욱 견딜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 코로나가 발병하였을 때 6개월이면 된다. 또 좀 지나니까 1년이면 된다. 그 다음은 1년 반이면 된다. 그리고 지금 2년이 되었는데 오미크론이라는 변이 바이러스가 바로 얼마 전에 다시 나왔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치명률이 얼마인지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기존의 백신으로 효용성이 얼마나 있을까도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전염률이 엄청나게 높다는 것이죠. 언제쯤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할까요? 언제쯤 예전의 교회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그때까지 잘 견디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가만히 앉아서 의롭고 경건함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견디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지시를 받을 수 있는 영적인 상태를 계속 유지해 내어야 합니다. 그냥은 버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기본을 소중히 여기면서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잘 체크하고 지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가만히 내버려두면 방전되는 사람들입니다. 조금만 긴장을 풀면 흐트러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의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예배였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조건이 제일 안 될 때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게 예배가 되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은 왜 이렇게 역설적인 상황을 주셨을까요? 이걸 깨달으라는 것이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조건에서 예배 드리는 방법,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조건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방법, 예배 드릴 장소가 있을 때 예배 드리는 방법, 그런 장소가 허락되지 않을 때 예배 드리는 방법, 다 적응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전되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상태를 위해서 개인적인 신앙 훈련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잘 유지되고 더 건강하여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따라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상황의 변화에 일희일비하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기쁘게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 에너지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즘 에너지는요, 소비하는 에너지가 아닙니다. 소비하면 생산되는 에너지가 유효한 에너지입니다.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 자전거를 타면 배터리가 충전되고 차가 굴러가면 배터리가 충전되고 소비를 하면 충전이 되는 그런 구조가 지금 이 시대의 유효한 에너지 효율의 방식입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일을 기쁘게 감당해야 거기서 영적인 충전이 있다는 것이죠. 그거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숨만 쉬고 버티면 우리 배터리는 꺼지고 맙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상태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항상 여러분의 삶에 은혜를 채울 수 있는 조건들을 스스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코로나19가 우리의 상황을 어렵게 하지만 이 상황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이 충전되고 지탱이 되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코로나에서도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기간을 통하여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인지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것이 보인다면 그때마다 의와 경건으로 삶을 채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무엇을 기다려야 하는지, 누구를 기다려야 하는지 성령께서 명백하게 알게 하실 것입니다. 코로나가 하루라도 빨리 끝나면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코로나가 끝나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그리스도가 내주하시기를 더욱 기다리고 갈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믿음의 선조들처럼 박해와 환난과 전염병을 넘어서 주님과 동행하고 오히려 그 시대를 통하여 복음을 전해내는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 그래도 오실 주님을 잘 기다리며 대림절을 지나시기 바랍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며 은혜로 성탄절을 향하여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을 맞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준비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훈련입니다. 이를 통하여 의와 경건을 유지하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게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너무도 두려움 속에서 분주함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 우리가 무엇을 기다려야 하고
누구를 기다려야 하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대림절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환기시키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며 준비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90장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 신권을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아래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은 한 생명이라도 더 살려내는 일에 귀히 쓰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은 체가부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성탄 전야까지가 대림절 기간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오시는 예수님을 기쁨으로 기다리며 맞이하는 대림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 교인 새벽 헌신 예배가 12월 1일 수요일 새벽 5시 30분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안내입니다. 오늘 28일 오전 10시 30분에 당회실에서 장학금 수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12월 5일 2부 예배 후에 정책당회가 당회실에서 있겠습니다. 필경대에 12월 성경 읽기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달력을 배부합니다. 구역장을 통하여서 달력을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도 많은 분들이 기쁜 마음으로 대림절과 성탄절 준비에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여기 대림절 초장식은 건사회 회장님 되시는 이향선 권사님께서 해주셨고, 그리고 교회에 드리는 저희 이남 선교회 회원들과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서로 자전거를 타면서 건강을 다지고 믿음의 교제도 나누는 꿀복지라고 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그 꿀복지 모임과 이남선교 회원들께서 참여를 하셔서 봉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1월 함께 나눌 기도 제목과 좋은 습관 가지기 캠페인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 2, 3년 전부터 이제 이명애 장로님이 성탄절이 되면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교우들과 함께 챙겨서 준비를 해오고 있습니다. 올해 제가 보면서 참 감사했던 것은 예전에도 늘 그렇게 하셨던 분들이 있었지만 요즘은 기쁜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제일 우리한테는 좋은 결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교회의 일들을 지금처럼 기쁜 마음으로 감당해 주시고, 또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은 교회로서 해야 될 일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일들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내가 해야 될 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참여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일 아침 7시에 통영시 기독교연합회 조찬기도회가 스탠포드 호텔 오디세이 홀에서 있습니다. 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드린 교우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찬양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며 의와 경건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권속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